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될 자들이더라. 말령들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우렁빛 심구령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 아니면 1%도 우리에게 가망이 없음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셨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째 화가 지나고 이제 두 개의 화가 남습니다.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둘째 화가 시작이 돼요.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세 가지 환상이 이제 보이게 돼요. 세 가지 그림이 나오죠. 세 가지 환상. 그래서 둘째 화는요, 여러분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계속 등장합니다. 세 가지 환상 중에 이제 이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 세 가지 뭐냐면은 9장에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10장에 두 증인에게 작은 책을 먹이는 환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증인이 타락한 교회에 들어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와요. 우리 사실은 이 세 가지 그림은 다 각각 다른 그림인데 사실은 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면들을 한번 쫙 여러분과 나누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면들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이지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주신 책이에요? 어디에 누구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것들을 보셔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가 다 예수 얘기고 그 예수 얘기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주신 영적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쉬운 말, 골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이 모든 이 언어라는 것은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사이 껍데기로만 볼 때는 모든 경전,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도 문자적으로 껍데기로 하면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뭘 보라고? 메시지를 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누구예요?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다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고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봤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것들을 매 순간 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봅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는 율법으로 가요. 행위로 가요. 그 행위로 가게 되면 오는 건 뭐죠?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결국 행위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 따라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두 가지죠. 여러분의 의의를 쌓거나 정죄가 있거나 이 둘 다 뭐예요? 불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밑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 그래서 비밀이라고, 예수가 비밀이다,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라는 비밀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이 뭔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30년을 40년을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맨 말씀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될지, 일주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놈은 어떻게, 그죠 여러분? 항상 어떻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죠? 부자 청년이 예수께 가서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살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말씀 지킬까? 어떻게? 그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렇다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다. 내 행위를 통해서. 뭐 할까요, 저? 이웃 사랑해요? 원수 사랑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를 질문했지만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다 인간들은 부자로 태어나요. 부자가 뭐예요? 다 내가 주인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들로 나를 부자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 돈, 명예, 권력, 유익, 그죠?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곧 죄인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뭐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어둠으로 파라디돔이 넘겨져서 이 어둠 가운데 그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이 교보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들이 여러분에게 끝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체득해야 되고 깨닫게 되고 체유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찬양자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지나게 하시는 게 어둠을 여러분, 금방이에요, 인생, 그죠? 정말 금방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50 다 넘으셨고 60 다 넘으시는 분들이 이제 60년 금방 아닙니까? 40년 금방 아닙니까? 눈 깜짝이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도 그런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야,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화살같이 빠른 인생 가운데 인간들은 다 저마다 내가 신이 되고자 내가 왕이 되고자 돈, 권력, 명예들을 갖다 쫓고 모으고 이짓하다가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해 가죠.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 참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 육은 점점 부패하고 점점 더 사해지고 점점 더 삭제되어져 가지만 진정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이미 누리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의 과정인 것들이 종말이 아니라 죽음이 종말인 자들이 있고 과정인 자들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하나의 거쳐야 될 과정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육의 삭제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많은 어떤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무슨 뭐 유그라데이 전쟁이 무슨 핵전쟁이라느니 무슨 뭐 4차 세계대전이라느니 무슨 중국군과 일본과 한국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니 뭐 이런 말들을 갖다 내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갖다 해요.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 좀 생명의 말씀 다 가져갖고 보면요 요한계시록 해석, 요한계시록 강해 그런 종류의 책들이 여러분 경련 하나입니다.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거 다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런 무슨 4차 세계전, 핵전쟁이다. 여러분 지금도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쟁은 일어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죠? 또 많은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전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들이 그 전쟁을 갖다 돌파하려다가 오히려 저 떨어지는 폭탄에 맞아 죽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한 삶이 바로 이 세상 어둠 속에서의 전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참 천국이 뭔지를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여러분. 인간들은 연약해요 여러분. 인간들은 나약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슨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막 다들 거만하고 교만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종말 안에 갇힌 세상의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 나라는 우상을 삭제시키시는 영적인 전쟁의 이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가짜신과 진짜신과의 전쟁 이것을 갖다 오늘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가짜신을 갖다가 삭제시켜 가신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둘째 화를 보니까 둘째가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이 전쟁은 육과 영의 교회에서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는 육과 영의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다.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육과 영의 전쟁 이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습니까? 육과 영의 전쟁. 이 치열함. 성도 한 영혼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두 증인과 무정에서 올라오는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의 전쟁들 이게 다 똑같은 의미들입니다. 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필 때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구약에서 인간들의 죄를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갖다 까발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까발리시죠. 다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갖다가 까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갖고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나의 실전을 보게 되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가난한, 크토코스의 절대적 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가난, 그죠? 이게 있게 되는 것. 그 선지자의 역할은 인간들에게 이 죄를 갖다가 죄가 뭔지 알려주고 죄가 뭔지를 까발려 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땅에 묶여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우상숭배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여러분의 모습이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깁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돈, 이런 그런 것들을 여전히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성도 숫자, 왜 추구해요, 그런 거? 내 힘을 바꾸자, 그죠?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에요.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교회가. 그런 교회를 두 증인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 손으로 행할 일이라는 것은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으로 직접 뭔가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렇게 내 영광을 쌓으려니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 율법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소, 우상에게 절하고 다 뭐예요?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 그죠? 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금, 은, 동, 물질, 목소, 우상 다 내가 우상된 거예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회개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바꾸는 거예요. 걷고 있던 길이 다른 길, 가면 낭떠러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세상에게? 교회에게? 당연히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세상은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어둠 속에 갇혀 다 죽어있거든요. 당연히 교회의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과 도둑질,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 간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봐서 그것을 내 행위로 의로 싸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도둑질한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지켜, 순종해. 이거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의로 쌓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입으신 것들을 보게 해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게 되는 게 말씀의 목적인데 나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지켰습니다. 저 이거 했어요. 저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뭐예요? 다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말씀을 도둑질하고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우상된 내 신이 된 거예요. 다. 그죠? 다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자들이 이런 것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쓰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여전히 이게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에 다 이런 모습들,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죠. 강도의 소굴. 그죠? 영혼을 사고파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 영혼으로 거래를 한대요. 여러분의 영혼, 인간들의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물질을 늘리고 어떤 교회의 권력, 목사의 권력, 어떤 이런 장사꾼이 되는 장사꾼의 소굴, 여러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다 유유상종이죠. 그 가짜 교회를 갖다 허무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그러기 때문에 구약, 율법교회, 그 인본주의 교회의 무너짐을 위해 오셨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가짜 교회를 허무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를 거치는 반석이다. 그렇죠? 거치는 반석은 뭐예요? 무너뜨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어떤 돌이냐면 이 가짜 성전에 갖다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맨 처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무너뜨리는 역사예요. 허물어뜨리는 역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계시록 17장에서 같이 다 뭐예요? 음녀들이 되었다 그래요. 음녀. 교회가 뭐다? 음녀. 음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요. 상품이 됐어요. 십자가가, 예수가. 복음이 상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팔아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권력을 잃어요,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은. 진짜 여러분, 전도, 왜 이렇게 전도라라고 난리를 칩니까,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 특공대, 무슨 전도 폭발, 무슨 고구마 전도, 무슨 젓가락 전도, 10번 찔러서 안 넘어, 10번 찔러서가 아니구나. 하여튼, 별의별 테크닉과 전도의 방법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난무.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가보면 전도편 이렇게 가보면 전도에 대한 책자만 한 책장을 다 이루는데 전도의 방법이 저는 그렇게 많은데 가고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무슨 전도가 무슨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요 다들? 진짜 영혼을 사랑할까요? 네? 정말 여러분이 길에서 전도하는 그 자들의 영혼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셔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전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주입하죠. 그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뭘 영혼을 사랑해요. 그게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 일원이 되면 우리 교회 세령 늘리고. 그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의 쌓고, 내 사람 만들고, 다 죄송해요.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랄들. 제가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욕이 좀 욕 같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면 좀 웃을 텐데. 여러분, 이제 큰일 났다니. 목사가 전도를 지랄들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제 큰일 났네. 유튜브 이거 나가잖아요. 그죠? 큰일 났다, 이제.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조회수가 50도 안 돼.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들이 한 50명밖에 안 될 거야. 야, 정 목사님 이상하다. 야, 전도를 지랄이래. 그런 분들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한 20명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한 10명 되시나? 그분들한테는 여러분 혹시 상처가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면의 그 포인트가 뭔지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 자체를 지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전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지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언어 순환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여러분, 요즘 목사도 여러분 언어 순환을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이게 청문회 열릴 수 있는데, 그죠? 몰라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조회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러면 또 안 되겠다. 조회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눌러주시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서 매주 설교를 열심히 이렇게 듣고 하시면 그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해주세요. 갑자기 유튜브 얘기가 왜 나왔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 복음을 팔고 이런 전부 다 장사꾼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다. 진짜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가 사실은 저도 전도 여러분 저만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열매가 없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는 진짜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전도자다. 여러분 열매는 제가 맺습니까? 누가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맺으시지. 저한테 열매를 논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까놓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말 제가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제가 진짜 사랑해서 얘 진짜 죽으면 안 돼.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았다. 어쩔 때는 전도사이고 목사이니까 전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정체성이 훼손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저희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저거 목사 맞아 막 그를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회 또 오면은 좋으니까 그리고 뭐 복음 들으면 좋겠지 하는 거 막연함 그지 막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무슨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성교 전도하는 내 의의를 쌓고 앉아 있었다. 뭘 쌓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이제 성교 일본 성교 중국 성교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청년들 눈이요 여러분 안 갔다 온 애들의 눈과는 사뭇 달라요. 그게 딱 3달 가요. 그 눈 다른 게. 근데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다 흑이멍텅해지고 똑같이 설교 시간에 자고. 그런데 성교 갔다 온 다음에는 한 달 정도는 자지도 않아. 열심히 들어요 설교도. 이게 뭐냐면 내 의의가 엄청 막 나를 갖다가 막 에너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내 의의가 막 뿡뿡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갖다 우린 전도라고 하고 이런 걸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 도구로 쓰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하다, 설교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헬라어로 캐리쇼. 이게 뭐예요? 선포하다. 뭘 선포해요?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뭐예요?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막 사랑해서 여기서 전도한다. 전 그런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설교하기 싫어요, 절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요즘 특히 막 힘들어, 설교하기가. 그럼 누가 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기 싫은데. 제가 막 하기 좋고 막 열정 설교했다 그러면 다 그 제 의의겠지만 저는 사실 하기 싫은데도 어쩔 때는 설교 한 1년만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설교를 못 쉬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말씀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왜냐면 저는 뭐 말씀보다 여러분 더 노래하라고 그러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노래 잘하시니까 찬송 같은 거 하셔갖고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잘 못하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말씀이 진짜 가치
갇히니까. 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여러분 다른 게 다 없어져도 예수라는 이 말씀 하나 여러분 인생에 꼭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거나 적건 이 말씀, 이 설교 여기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이유예요. 이게 갇히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근데 이걸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제 안에 누구예요?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를 이끄시고 여러분도 이끄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갖다 나누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매 순간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 음녀들 같은 이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무시는 일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두 증인이 가서 증거를 하는데 이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오히려 이 두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예수님도 죽이죠. 육에 속한 땅에 묶인 자들은 절대 회개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행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볼 때 이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의 의의를 쌓게 되는 행위가 될 뿐이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저희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 용서받았어 하고 내 자신을 갖다 위로해요. 그걸 의의 쌓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회개했으니까 라는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난 쓸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라는 회개라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라는 것은 율법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율법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예수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이걸 회개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뭘 해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위를 내놔도 내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것. 그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은혜. 이게 여러분 율법에서 돌아서게 되는 회개의 역사다라는 것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어떤 우리 처절한 인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되는 그 은혜 이 자체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회개는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14절 보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14절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한다? 부어주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은총과 강구, 은혜의 영, 은혜와 강구하는 그 영,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 어떻게 돼요? 애통케 되고 회복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선의 전환, 세계관, 가치관의 전환,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 행위들, 내가 어떤 행위, 회개라는 것도 하나의 행위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것이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것을 다 착각하는, 그죠? 그때 여러분 다 바라보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이거 했다. 나 이거 회개했나 안 했나?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율법이라고요. 나만을 바라보는 그 율법적 행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시선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 언약의 완성.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 이게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내 가능성과 내 가치들이 여러분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내 행위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삭제되어지는 은혜, 이걸 갖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군요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군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부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이룬다? 절대 내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내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 지키든 못 지키든 나로부터는 1%도 구원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자기의 부인이라고 한다고요. 나는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죄만 생산해내는 존재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를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세요. 왜? 예수가 다 이루셨으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존케 되는 은혜가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샥 갈라집니다. 그죠? 어떻게 갈라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나오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여태까지 내가 지킨 말씀의 행위 그런 걸로 난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네? 어찌할까?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합니까? 저 어째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죄수구나. 나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어떡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강구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본체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자 그런 베드로, 사도, 요한을 갖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들죠? 미친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갖고 내 의로 내가 지킨 것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난 천국에 당연히 가고 상급 받을 수 있는데 못 말하는 거야. 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예수, 많은 십자가 하면서도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많은 십자가, 많은 예수 하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 인간의 행위가 중점이,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 진정 매 순간순간 예수와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보면 예수와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다. 액세서리 뭐예요? 있으면 더 좋게 보이는, 없어도 상관없는. 하지만 말은 해야 될 것 같은. 예수와 은혜 십자가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요. 어느 교회든 은혜 얘기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이름 중에 은혜자 안 들어가는 교회들 보다 은혜자 들어가는 교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은혜의 교회부터 뭐. 그래서 과천에 있었던 무슨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도 무슨 은혜가 들어가던 교회인 것 같은데 거기가 무슨 들어보니까 어디 섬? 저 외국의 어떤 섬을 갖다가 그래서 제 딸내미 친구가 그 반에 있었대요. 근데 걔가 어느 날 학교를 자퇴하고 이민을 간다고.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민시켜 그 어디 방송에도 나왔다던데 PD 수첩인가 어디예요? 근데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로 교회가 거기 장사들도 많이 하고 그 우면동 그 맞은편에 식당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라. 근데 말은 그럴듯하죠. 다 은혜. 근데 무슨 잘못하면 회초리도 맞고 그런다며요. 목사한테 회초리 막. 정말. 너나 잘해라 그러세요.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 말은 은혜 하면서 그게 은혜냐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아주 좀 과장된 거고, 여러분이 보통 그죠? 우리는 은혜 하면서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나님 은혜 주신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면 은혜 주신다. 그러면 은혜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항상 거기에 뭘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그건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그죠? 할 수 없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면 은혜 받는다? 그런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절대 은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은혜는 있잖아요. 우린 다 그런데 예수를 갖다 액세서리화 시켰고 은혜를 갖다가 율법화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값싼 은혜, 무슨 싸구려 은혜. 아니요.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거짓된 의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내 행위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임을 아시려는 것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통로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갖다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완전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입지 않은 자 반응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자리에 여러분 엎드려지게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회개해야 할 이유를 몰라요. 말만 회개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갖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때문에 그건 난 회개 받았다. 이건.
여러분 진짜 죄인됨을 갖다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자이구나가 처절하게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감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그 은혜 깨달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냐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에 정말 감사하고 기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속 깊이 감동이 있냐고요, 매 순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죄만 생산해내요, 죄만. 나라는 모든 것들이 나로 향해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도 들으면 회개하는 척들만 하지 회개조차도 자신들의 의의로 삼고 있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율법 안에 갇힌 나로부터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설교한 곳, 이 설교한 곳은 구약의 교회라고 상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지킴으로 의의를 삼아 나의 영광을 꾀하는 가짜 성전을 구약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구약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은 그 구약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자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구약 교회에 설교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들은 절기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자들이에요. 절기라는 것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삼는 것이 구약교회예요. 율법을 통해 내 의로 삼는 모든 것들이 가짜교회, 허물어져야 구약교회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 구약교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설교하자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할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들을 빼내셔서 신약교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은 여전히 구약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죠. 그걸 갖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여러분 로마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전쟁에 의해서. 그죠?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약교회는 예루살렘을 갖다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이들에게 뭐가 닥치게 되냐면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서 이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의 역사. 이들은 그래서 지키고 싶은 교회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그 가짜 교회, 그 구약 교회에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들도 여전히 신학교회가 되었지만 그 육적 구약 교회의 잔재성을 매 순간 품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의의를 쌓으려고 했겠죠. 힘을 모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성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버리셔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모이게 되면 뭘 쌓을까요? 결국 인간들은 패를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조금 모이니까 바울파, 그죠? 개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4개 파들로 나가고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쌓고 하면요, 힘 자랑을 반드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100명만 모여도 그래요. 100명만 모여도 여러분 유유상종 내 파, 네 파, 내 사람, 네 사람 그거 가리기 시작해요. 안 그럴까요? 100명이 뭐야? 50명만 돼도 그럴 거예요. 50명이 뭐야? 30명만 돼도 그럴지 몰라. 30명이 뭐야? 10명만 돼도. 10명이 뭐야? 3명만 돼도 1명 왕따 시키는 이놈의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3명만 보여도 둘이 짝게 갖고 1명을 병신 만드는 세상. 인간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것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들 안에 누구만 생각나고 누구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아시고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쉬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면들을 보시라는 거죠.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육적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의 육과 나의 신됨을 갖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재앙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으로 인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 이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13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그죠? 여기서 금단 나오죠. 금제단. to 디시아스테리오 to 크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계시록 6장 10절,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9절, 그죠? 8장 3절. 여기서 언급된 제단이죠, 이 제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단, 그죠? 그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핍박한 저 원수들을 갖다가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사실 그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를,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그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기도들이에요. 그죠? 예수 안에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알게 된 자들이 진정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런 금제는 네 뿔이 있다. 이 케라톤, 이 뿔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뿔, 구원의 의미가 있고, 능력, 그죠? 힘, 권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네 뿔이 나옵니다. 네 뿔. 사랑하는 자 전광위적인,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이 모든 것에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인데 이게 뭐예요? 나라는 육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되어지는 이 기도.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갖다가 이 단어 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을 갖다 명령하시죠. 그죠? 이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짜 교회들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놓였는데 이들이 하는 것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죠?
먼저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된 이 네 천사,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유브라데. 먼저 그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창세기 15장 18절, 여호수아서 1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과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유브라데를 건너야 됐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 나라는 항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물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그죠? 이 유브라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의 경계선이 되는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실존을 갖다 까발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런 어떤 도구로 이들을 써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8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암 물은 실로아에 있는데 이게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물을 갖다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로암이 여러분 뜻하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천천히, 그 은혜가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천천히 흐르는 은혜를 갖다 망각해요. 저버려요. 이 은혜 필요 없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해야 될 인간들이,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 백성들이 이거 다 잊었고 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뻐한대, 이런 것들을. 그럼 뭡니까 이게? 르신과 르말리아. 르신, 이 아람왕이에요. 아람왕, 그죠? 세상의 힘을 상징하죠. 르말리아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들이 만든 그런 왕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베가의 아버지가 르말리아 아닙니까? 베가는 반역을 통해 왕이 된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친히 세운 왕을 갖다 반역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르신과 르말리아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는 우상숭배의 상징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르신이라는 나라와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버리고 인간이 세우신 르말리아의 아들에게 순종표를 했다. 이게 뭐예요? 다 우상숭배, 내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렇게 돼 있어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게 유브라데예요. 이게 뭐다? 유브라데. 이게 여기 써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에 근원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다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자신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만을 의존하고 사는 자가 되지 않지요. 그러기에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 등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힘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갖다 간음이라 하고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찌질이 같아 보이는 게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였겠죠.
하지만 내 인간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그 멋진 인간들은 바랬던 거죠. 야곱보다는 누구예요? 에서. 그죠? 아벨보다는 가인, 영웅, 그죠? 큰 자. 이 세상은 다 영웅되게 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세상이라는 어둠 안에서 멸망하죠. 그래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국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 물이 이제 목까지 차올라가고 질식시키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죠? 이것은 당시 아스루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말씀이었어요. 목까지 미친다는 것이 바로 아스루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유브라데 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유브라데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브라데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지만 이 역사적인 이 유브라데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전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경계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인간들이 신이 되어 신이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진짜 신을 대적한 첫 번째 사건,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나중에 이곳에 세워지는 제국들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끼고 흥망성쇠한 제국들이었어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영웅적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거기서 이어지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헬라. 헬라를 갖다 먹는 게 누굽니까? 로마. 결국 로마에 먹히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 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침략들을 계속 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쓰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국가들이 다 어디 있다? 유브라데 강 주변에 살았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간섭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로마가 있으면 이 중간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였어요. 로마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가짜한 통속입니다. 다 누굴 상징해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들이죠. 그죠?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브라데의 의미는 징벌의 장소예요.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뭐죠, 여러분? 강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맨날 히브리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아시면 돼요. 뭐라? 어떤 자들이다? 그죠? 강을 건너온 자가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죠? 여기서 그 강이 어떤 강일까요? 유브라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철저히 유브라데라는 단어를 갖다 여러분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강 저편은 타락한 세상,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고 강 이편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죠. 마치 에덴과 에덴 밖을 갖다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라는 것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그죠? 즉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강에서 올라온 족속들에게 멸망을 당한 셈입니다. 결국. 그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포로를 들고 바벨론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 아담이 있다가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형상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의 죄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땅에서 다시 죽음의 땅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라디놈이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밖으로 파라디놈이 넘겨지는 거죠. 던져지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지옥과 같은 그 포로 생활, 그죠? 이 어둠의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러 하는데 이 네 천사가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를 불러서 이제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타락한 교회, 그 가운데 재앙을 통해 타락한 교회의 은혜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고 은혜 받게 타락한 교회는 멸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그래서 음녀를 갖다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그죠? 타락한 교회의 상징을 갖다 음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브라데 전쟁은 종말의 타락한 교회인 음녀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상해된 영적 환란, 영적으로 환란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지만 육적으로는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부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꾀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부흥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이걸 부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갖다 타락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환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육적으로 볼 때 이게 부흥인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사치하고 연락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안에 들어가고 내가 마치 그 교회에 있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고 살아가면 인간들은요 뭔가 있어 보여요. 사람 많은 그 조직을 갖다 이끄는 목사는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 세상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여러분들 꼼짝 죽잖아요. 다. 그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사실 그 거대한 조직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 이걸 갖다가 부흥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이게 환란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성도래요.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팔아서 내 육의 유익을, 영광을 취하는 걸 갖다가 음행의 포도주. 그죠? 거기 취해버렸대요, 교회가. 예수 피 팔아갖고, 내 권력 쌓고, 교회 힘 쌓고, 교회 영향력 쌓고, 인원 모이고, 권력갖고, 여기 다 취해버렸대요, 음행의 포도주에. 돈이면 다 되는 교회가 됐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고 돈이면 다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젖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로 젖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젖어 있다. 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뭐라 한다? 바벨론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바벨론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멸망이 있게 하시는 분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